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7절로 15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예배할 때에 응답이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삶의 자세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평가가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배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가 예수님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칭찬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세상에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 모든 세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룰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100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97%가 다 응답이 되었어요. 남아있는 3가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100이면 100가지 거짓말하는 사람과 100이면 100 정직을 말하는 사람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사역이 구약에서부터 다 약속되어졌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남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과 성도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약속들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불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물리치시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요한이 칭찬 들었던 것처럼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어떤 것일까요? 크게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그의 중심, 결국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소명과 그 삶과 사역에 견고하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견고하게 신앙의 삶의 소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기둥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미 보았던 대로 직분을 맡은 자들, 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의 역사의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죠. 그들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자라나로나 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큰 나무에는 향이 있습니다. 짙은 향이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갈대처럼 살지 마시고 백향목처럼 주의 몸된 교회 기둥감으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세상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는 욕심에 끌리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8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로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그 전에 8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궁에 거하는 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다 누구나 꿈꾸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고 짐승의 옷, 약대 털옷을 입고 꿀과 석청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꿀과 석청이 몸에 좋은 것 아니냐, 한번 살아보세요.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거친 땅에서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세상은 사람들 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편하게 살게 하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렇게 땅에 몸을 붙이고 일어나기를 싫어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얻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해로 여긴다. 우리가 14절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보면 마음이 딴 데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다. 주님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건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느냐? 골로새 3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다가 썩어질 몸을 위하여 땅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제하는 힘이 됩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들에 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음 위에 섰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모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흠모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9절 봤죠? 9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제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로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보다 한 걸음 더 일찍 와서 그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주의 길을 준비했던 바로 사자예요. 사자. 예수님 바로 앞서왔던 사자, 전령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이 직분이 뭐냐? 사신이라는 겁니다. 사신. 그래서 여러분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사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모든 세대의 소명과 사역에 붙들림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바로 사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자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화목시키는 사자입니다.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15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천국의 비밀과 성도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 다시 오실 주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전부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까? 100년 전에 사람들도 땅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땅을 등기 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주님의 평가와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칭찬과 평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